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기도회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많은 성도님들, 또 우리 학생들, 우리 학부모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도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친구 깨워주세요. 네, 깨워주세요. 졸린 거 이해하지만 깨워주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우리 그 친구 특별히 쳐다보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피곤하고 졸린 만큼 하나님 채워주실 은혜가 클 줄 믿습니다. 네. 정신을 차리고 이제 눈을 뜨세요. 용사요. 네. 저희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건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잠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저희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선생님들끼리 이번 주에 열심히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 수련회를 준비하려고 하는, 사실 뭐 준비한 지는 좀 됐지만 준비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안타까운 사건이 지금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뭐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저희가 뭐 보통 주일에 60명 남짓 출석하는데 60명 남짓 수련회에 참석한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대가 컸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일주일도 채 안 남겨놓고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안 보내겠다고, 우리 자녀 걱정돼서 안 보내겠다고, 그래봐야 5천만 명 중에 지금 11명 확진됐나요? 뭐 그거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안 보내겠다고, 물론 이해합니다. 그래서 못 보내겠다 그러실 때마다 제 마음이, 뭐 선생님들한테 표현 안 했지만 뭔가 왜 이렇게 뭐가 삐걱거리는 느낌, 와서 첫 수련회인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해도 잘 될까 말까 한 마당에 왜 이럴까 근데 오늘 찬양하면서 제가 올라올 때도 참 두려워하면서 아내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올라왔는데 그 걱정이 한 방에 다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뜨겁고 이렇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줄 미처 다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아주 크리라 믿고 확신하며 말씀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저는 생일 잔치를 아주 거하게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뭐 어떤 포인트가 웃긴 거죠? 네. 생일 잔치를 거하게, 잔치가 웃긴 건가요? 너무 옛날 사람 같았나요? 생일 파티를 아주 거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학급에서 그래 보이지 않지만 엄석대 같은 학생이었어요. 엄석대 다 아시나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나오는 아주 못돼 먹은 학생 있잖아요. 제가 그런 엄석대 같은 학생이었습니다. 보기에는 곱상하고 여리여리하고 부잣집 도련님 같이 생겼지만 제가 아주 뭐 반장이었고 공부도 제법 꽤 했었던 것 같고, 또 중요한 건 싸움을 제가 좀 잘했어요. 그렇게 안 생겼지만.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안 계시면 지가 뭐 선생이라도 된 것처럼 앞에 나가서 애들 조용히 시키고 떠들면 이름 적었다가 그래도 떠들면 가서 패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제 생일이 12월입니다. 12월인데 이 방학과 거의 비슷한 시기이다 보니까 이 방학식 겸 또 친구들과 방학식 뒤풀이 겸 하는 게 제 생일 잔치였는데, 그러면 저희 반 남자 학생들이 보통 18명 정도 됐는데 한 25명 정도가 저희 집에 이렇게 모였어요. 생일 잔치를 하러. 그러면 뭐 막 게임도 하고 운동도 하고 밖에 나가서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그러고 놀았는데, 그래서 제가 해마다 12월이 되면 이 생일 파티를 위해서 이 카드를, 초대 카드를 만들어서 이제 전해주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니까 꼭 오길 바래 하면서 이렇게. 되게 레트로한가요? 요즘엔 이런 거 안 하죠. 카톡으로 다 하죠. 옛날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해서 네 안녕하세요, 누구네 집이죠? 저는 누구 친구 누구라고 하는데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생일 잔치 하는데 친구 좀 보내주실 수 있는,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생일 카드 보내면서 초대하는 거예요. 그럼 초대를 받은 친구들은 어떻게 할까요? 안 가요? 왜 그러죠? 뭐 상처를 주고 싶은 건가요, 저한테? 제 생일에 보통 하는 게 뻔하니까 아이들이 알아서 이제 준비합니다. 글러브 준비하는 친구, 야구 방망이 준비하는 친구, 뭐 축구공 준비하는 친구, 뭐 야구공 준비하는 친구, 그래서 우리끼리 재밌게 놀 수 있는 준비를 막 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어떤 친구가, 실제로 그렇진 않고 예를 들어서 가령 어떤 친구가 제 생일 잔치에 초대돼서 왔는데 마치
자기 생일인 것처럼 케이크 초도 자기가 훅 불어버리고, 제 선물인데, 제 생일 선물인데 지가 막 와서 다 까보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건 챙겨서 가져가고. 여러분, 이런다면 어떨까요? 엄석대 같은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분명히 어떤 보복을 했겠죠. 예. 너무 웃기죠. 초대받은 사람답지 않고 마치 주인인 것처럼, 혹은 초대받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 너무 웃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초대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는 우리가 오늘 나눌 핵심 주제인 부르심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이번 수련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2020년 표어로 걸고 나아갈 이 주제가 바로 이 위에 있는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부르심을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설교의 주제가 두 가지 부르심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생들은 GBS를 통해서 충분히 배웠을 텐데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아무 이유도 없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값없는 은혜로 직접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2장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기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부르심이라는 의미 외에도 초대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어근이 칼레오라고 하는, 부르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이 단어가 클레시스로 바뀌고, 클레시스가 교회라고도 불리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로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초대하셨어요. 어디로 초대하셨습니까? 교회로 초대하셨어요. 그럼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라고 지금 말씀이 권면하고 있죠?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혹시 우리가 모를까 봐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2절 이하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는 겸손했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나요?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는 겸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에서 타락한 이후에 3장 이후에 인류의 타락 이후에 인류가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한 마음,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내 아우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예배는 받으시지 않는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아니던 때 우리는 4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동하던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방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25절 이하를 통해서 살펴보면, 여러분 25절 이하부터 같이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제 말씀은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행동을 했냐면 이런 사람들은 거짓을 일삼고, 원래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은 거짓을 버려야 되는데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이었어요. 분을 내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다가 똑같이 가서 갚아주고, 도둑질하는 것으로 모자라서 가난한 자들의 것마저 탐내서 빼앗으려고 하고, 스스로 수고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말을 입에 달고 살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을 일삼는 사람들이 이방인 같던 우리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류는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을 상실했다는 이야기는 곧 우리가 의와 선을 따라서 행동할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우리 아이를 보면서 참 많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이 강대상이 새로 바뀌어서 참 어색하고 불편하네요. 성경책을 어디 놔도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이제 17개월이 막 지나고 있는 꼬맹이가 하나 있습니다. 제 눈에 얼마나 귀하고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이 아이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사랑을 주고 뭐 힘든 형편에도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진짜 이 아이 키워보신 분은 알겠는데 저희 아이가 젖병으로 300ml를 넘게 먹던 아이입니다. 예. 분유를 대단하죠. 예. 어마어마하게 잘 먹는 이 아이를 잘 먹이려고 엄청 노력해요. 제가 살면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고기는 우리 아이 이유식 할 때 만들어주고 쓰고 남은 고기. 제가 살면서 가장 맛있게 먹은 고기였어요. 한우였는데 저희는 감히 사 먹지 못하던 그 고기를 아이 이유식 한다고 좋은 고기 사서 한번 먹이고 남은 고기 덩어리진 거 아내랑 저랑 사이좋게 나눠 먹고 너무 맛있다. 입에서 사르르 녹는다며. 근데 이걸 왜 얘가 먹어야 되냐고. 쥐면 터질까, 뭐 불면 날아갈까 노심초사막 늘 걱정으로 키우던 아들이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조금 컸다고 소나기 힘도 생긴다고 지 고집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마음에 안 들면 들고 있는 물건을 막 집어 던집니다. 제가 집에서 물건 던지는 사람 아니에요. 저희 아내가 물건 던지는 사람 아닙니다. 아무도 그런 거 보여준 적도 없어요. 그렇게 하려고 알려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확 던져버립니다. 막 아빠를 때려요. 엄마는 안 때려요. 왜 그러는지. 이게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인데 아빠는 때리고 엄마는 때리고 소리를 막 지르고 이것도 엄마한테는 안 지릅니다. 저한테만 질러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좋은 것은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해도 안 따라하는데 나쁜 것은 보여준 적도 없고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알아서 물건 던지고 알아서 소리 지르고 알아서 사람 때리더라는 거예요. 저희 가르쳐 준 적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목사 가정에서 제가 저희 아내를 때리겠습니까? 저희 아내가 저를 때리겠습니까? 서로 물건을 던지면서 싸우겠습니까? 안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거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사람은 나면서부터 악하구나. 그러니까 가르치지 않으면 선으로 나아갈 능력을 갖고 있지 않구나. 어쩜 이렇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못된 짓만 골라서 할까? 이렇게 하니까 제 아들이 정말 못된 아들 같은데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순하고 착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는 다 내버려두면 지 고집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성질대로 살아가면서 온갖 악독과 죄를 탐닉할 수밖에 없는 이방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같은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은혜로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늘 스스로 교회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돼요. 내가 교회구나. 그리고 이 교회다운 모습 무엇입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평안과 하나됨이 이렇게 오산제일교회 안에 모여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흩어져서 세상 속으로 나아갔을 때에도 계속해서 드러나야 돼요. 어디서든 드러나야 됩니다. 여기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만 우리끼리 서로 얼굴 바라보면서 온갖 그 거룩하고 신령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집에 돌아가선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아주 표독스러운 눈길을 보내면서 째려보면서 말 한마디 안 섞으면서 여태 밥도 안 먹고 뭐 했냐고 이렇게 핀잔 주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든 우리의 교회다운 모습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면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면서 서로 막 친절하고 사랑을 담아서 부르고 아껴주는데 교회 문 밖으로 나가서 길거리에서 만나면 막 눈을 뒤집어 까면서 야, 너 임마, 이 자식, 막 이 녀석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뭐야? 저 목사가 맞아? 장로가 맞아? 이러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언젠가 저희 할머니와 했던 장난이 떠오르는데 제가 저희 할머니 살아계실 때 장난을 참 짓궂게 많이 쳤어요. 제가 할머니랑 한 12년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엄청 짓궂게 장난을 많이 쳤는데 저희 할머니가 무릎이 안 좋으셔서 바닥에서 혼자 못 일어나셔서 항상 저를 불러서 일으켜달라고 하시면 제가 이제 일으켜드릴 때 그냥 한 번에 참 일으켜드리면 좋은 손자인데 일으켜드리면서 하다가 힘 빼서 다시 주저앉히고 일으켜드리려고 하면서 다시 힘 빼서 주저앉히고 이런 장난을 계속 쳤어요. 몇 번 치니까 할머니가 이제 속에서 부하가 끓어오르셔서 저한테
이 새끼가 이러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저희 할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권사님, 제가 그때 전도사였습니다. 권사님, 전도사한테 이 새끼라뇨. 아니, 전도사한테 이 새끼라고 하는 권사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막 이렇게 막 따져 물었어요. 권사님이 아니죠. 저희 할머니도 당황하시더니 잠깐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네가 니네 교회에서나 전도사지 나한테 전도사냐 막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교회로 초대하셨는데, 우리가 예배당에 있을 때만 권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뭐 이 녀석 저 녀석 찾는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초대받은 모습에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만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교회다운 모습을 유지하라고 초대받았어요. 그럼 초대받은 사람답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잔치 가서 지가 주인인 것처럼 촛불 불고 선물 까내고 자기가 좋은 거 가져가고 이런 초대받지 않은 자다운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초대받은 사람다운 삶의 태도가 교회가 아닌 교회 밖에서도 항상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교회에서는 거룩한 목소리로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는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이 거룩한 음성으로 막 온갖 더러운 말들, 더러운 욕설을 달고 산다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도인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아무 말이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아무 행동이나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 부르심은 우리가 가진 은사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에게 매일 감동을 받았습니다. 카톡에서도 제가 여러 번 고백했어요. 매일같이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잘 준비되어 있어요. 저는 그냥 계획안을 잘 짜서 던져드리고 또 이런 팀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해서 조직을 구성해서 던져드리고 자, 일하십시오. 선생님들이 다 알아서 일을 해요. 전 이런 걸 좋아합니다. 제가 안 움직이고 저는 가만히 있고 다른 분들이 일하는 게 저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네. 뭐 제가 게을러서 그런 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제가 다 일일이 간섭해서 선생님 이건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시고요, 선생님 이건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제가 가진 능력만큼밖에 일을 못해요. 저 되게 작은 사람이거든요. 저 그릇이 종지만 해요. 아주 작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크기가 딱 그만큼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일을 잘하는 선생님들한테 맡기기 시작하면 선생님들끼리 시너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지 않았던 그림들이 막 나타나요. 수련회를 이틀 앞두고 우리 운동회 준비하는 중에 종이로 이렇게 프린트해서 청팀 홍팀 나눴는데 그거 허접하다고 한 어떤 선생님의 지적 때문에 한 선생님이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막 어린이집에서 온갖 것들을 다 가지고 오셔가지고 막 중고등부 수련회인데 막 용이 막 이렇게 서 있고. 네. 여러분, 이런 게 시너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간섭하기 시작했으면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았겠죠. 제가 어떻게 열심히 준비한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너무 허접한데 이런 말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가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훌륭해요. 팔불출 같죠. 여기 지금 우리 선생님들 되게 많으신데 제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앞으로 이 선생님들이랑 오랫동안 같이 사역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드려야 앞으로 사역할 때 안 힘들겠죠. 아무튼 각자가 자기의 일을 해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많이 드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되게 피곤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재미있게 하려고 예화를 되게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 예화 찾는 것보다 주의하는 게 속이 편하거든요. 그런데 예화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 몸에 있는 장기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장기들이 장기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눈이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초롱초롱한 눈망울 좀 봐. 정말 아름답지 않니? 제 얘기가 아니라 어떤 눈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아름다움은 이 몸에 있는 어떤 신체 중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날 거야. 하지만 난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야. 내가 일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데도 갈 수 없고 부딪히고 넘어지기만 할걸?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입이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이 도톰하고 섹시한 입술을 봐. 정말 멋있지 않니? 너의 눈망울보다 오히려 나의 이 빨간 입술이 더 아름다운걸? 또 내가 입을 다물고 일하지 않는다면 너의 그 아름다운 눈도 배고픔에 총기를 잃고 이 몸은 굶주림에 씨름하게 될 거야. 그러자 뒤이어 손이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 내가 일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 내가 일하지 않는다면 넌 음식을 먹기 위해서 개처럼 엎드려 더럽게 먹어야 할 거야. 그러자 뒤이어서 발이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뭘 보든 뭘 먹든 내가 움직여야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 내가 아니면 너희는 이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 서로가 서로를 막 자랑하면서 자기 잘났다고 떠드는 바로 그때 가장 마지막으로 똥구멍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그러자 모든 장기들이 막 질색을 하면서 소리쳤어요. 냄새, 이게 무슨 고약한 냄새야. 똥구멍이 말했어요. 미안, 내 냄새야. 너무 지독하지?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걸. 이 몸의 영양분을 다 공급하고 남은 이 찌꺼기들을 배출하려면 이렇게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 그러자 다른 모든 장기들이 똥구멍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말했어요. 우리는 이 몸에서 꼭 필요한 존재들이지만 너는 하는 게 뭐니? 겨우 냄새를 풍기며 다닐 뿐이잖아. 너는 우리 몸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 같으니 이제 이 몸에서 빠져주면 좋겠어. 이 말에 똥구멍은 큰 상처를 받고 그 몸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며칠 뒤 몸에는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입술이 음식을 집어삼키려고 할 때 위장이 소리쳤습니다. 음식을 그만 집어넣어. 이미 이 안에는 음식이 꽉 차 있다고. 더 이상 음식물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어. 그러자 다른 장기들이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어떤 영양소도 공급되고 있지 않은 걸. 죽을 것 같아. 기운이 하나도 없어. 그때서야 모두 깨닫게 되었습니다. 똥구멍이 있어야 비로소 몸이 바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재미있으라고 일부러 이렇게 자극적인 단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 몸의 가장 하찮은 곳마저도 반드시 필요에 따라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은 이를 지적합니다. 어떤 자는 사도로, 어떤 자는 선지자로, 어떤 자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자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왜 목사와 교사한테 다 시키지 않고 각양 은사에 따라서 누군가는 사도로, 누군가는 선지자로, 누군가는 복음 전하는 자로, 누군가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냐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가진 은사대로 서로 합력해서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에베소서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시절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 집이 IMF 때부터 힘들었으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가난하기 시작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면 거의 집안이 완전 파산하기 직전인 상태였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데 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합니다. 저는 남들보다 특별히 잘난 재능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드릴 게 하나님께 드릴 게 제 삶밖에 없네요. 제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 삶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인 저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은사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가진 재주로 나를 부르신 이 세상의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다운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삶인 줄 압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전에 이방인과 같았던 온갖 악한 죄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내가 꼿꼿이 서서 내 삶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자아를 깨트리지 않고 내가 꼿꼿이 서서 내 삶을 유지하고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모든 것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럼 우리 안에 절대 교회다운 모습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악하게 만들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오산제일교회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교회다운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깨트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각양 은사로 이 교회와 또 나아가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